여기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가 있습니다. 천사같이 잠을 자고 까르르 웃네요. 귀여운 아기를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니다. 아기는 배고프면 엄마를 부를 때에도, 기저귀가 불편할 때에도, 졸릴 때에도, 안아주세요도 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기는 모든 말을 응애로 통일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는 이 아기의 말을 알아들어요. 아기가 응애라고 울면 엄마는 아구 졸린가 보다 하며 아기를 재워주시고요. 또 아기가 응애 하면 배고프지 우리 아가 하면서 분유를 주십니다. 정말 신기하죠? 표현하는 말, 겉으로 들리는 말은 다 응애인데 엄마는 아기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알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들은 이렇게 마음이 있고 또 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부분은 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간만 그럴까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에게도 몸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음도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 동물에게도 이런 마음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식물에게도 있을까요? 식물에게도 인간의 마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니까요. 해바라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해를 바라보며 향해 있어요. 꽃과 풀, 나무들도 해를 향해서 아주 조금씩 몸을 움직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만드신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까지도 모두 다 보이는 외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원리 강론에서는 성상이라고 하고 보이는 부분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상과 형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알 수 있기도 해요. 아, 이 사람은 화가 났구나, 이 사람은 슬프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닮아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굴로 보는 건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얼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손금으로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고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손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보면 어떻게 고생하며 살았는지가 그 손에 나타나 있어요. 이처럼 보이는 형상은 보이지 않는 성상을 닮아난 것으로 형상을 제2의 성상이라고 해요. 인간의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치 양면 색종이가 한 장의 다른 색을 지니듯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은 양면 색종이와 같아요. 인간도 배가 고프면 몸을 움직여서 밥을 먹고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입을 벌려서 말을 해요. 즉,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할 때 동기부여 정말 중요하죠. 뭔가를 할 때 정말 하고 싶다, 이거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정말 기쁘고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나 마음 없이 몸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은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생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성장한다고 했지요. 식물에게도 마음과 같은 성상적인 부분이 몸을 움직여서 해를 바라보게 하며 해바라기가 살 수 있게 해요. 동물들도 새끼들을 보호하며 먹이를 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상은 인간, 식물, 동물, 그리고 광물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작품인 모든 존재의 공통점,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늘 부모님도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조화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늘 부모님의 성상과 형상에는 근본 본자를 붙여서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편 영상에 이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하늘 부모님은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조화를 이루고 계신 분인 동시에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조화를 이루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 부모님 안에 있는 각각의 이성성상들이 만약 제각기 자기의 주장만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양성은 양성만 중요하다, 음성은 음성만 중요하다, 본성상이 내가 더 중요하지, 본형상이 내가 훨씬 더 중요하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존재하기 참 힘드실 거예요. 이러한 본 성상과 본 형상, 본 양성과 본 음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온전하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하는 것입니다. 본 양성과 본 음성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 성상과 본 형상 자체도 서로를 위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각자 자신의 빛을 띠고 있지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위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위하는 모습을 실천할 때 모두가 공존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만드신 작품인 인간, 동물, 식물, 광물들은 다 하늘 부모님을 닮아나 있죠. 특히 가장 나중에 창조하신 인간이 하늘 부모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신경을 쓰시며 사랑을 주고 만드신 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즉 인간은 하늘 부모님을 가장 닮은 존재,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엄마와 아빠는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셨을까요? 코는 엄마 닮았네, 눈은 아빠 닮았어. 서로 자신을 닮을 때 더 행복해하곤 합니다. 하늘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늘 부모님을 닮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을 보면서 하늘 부모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아났구나 하며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클클하거나 울적한 순간 누군가가 우리에게 혹시 힘든 일 있어요? 라고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하늘 부모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으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님에게 하늘 부모님, 당신은 이런 존재로 계시지요? 제가 아는 하늘 부모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 때 하늘 부모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시며 통곡을 하시며 고맙다 라고 말씀해 주실지도 몰라요. 하늘 부모님을 알게 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하늘 부모님은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주가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시군요. 저는 그런 하늘 부모님을 닮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몸이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남들 모르게 착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진 않나요? 아주 사소한 경험도 좋습니다. 달빛 라이브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세요. 영상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에 소개되신 분께는요, 저희가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금요일 10시 반 유튜브 달빛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